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해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의를 하죠. 첫째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이죠. 부모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것을 가리켜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필리아입니다.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 우정, 이런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필라델피아, 우정의 도시입니다. 필리아에서 나온 거죠. 주로 친구들 사이에서 경험되는 정서적 유대감, 이것을 필리아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로게입니다. 스트로게는 가족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이런 것을 가리켜서 스트로게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에로스적인 건데, 남녀 간의 감정적이고 열정적인, 그리고 본능적인 그런 사랑을 동반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에로스적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실 사랑이다, 사랑을 정의하라 그러면 아무도 그 사랑에 대한 정의를 사랑은 뭐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그렇게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이 다 그 정의가 다릅니다. 저는 오늘 제가 이해하는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상실의 시대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남자는 그 나름의 지옥을 부둥켜 안고 살고 있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각자 자신의 누군가는 모르지만 하나씩 지옥을 그 가슴 속에 안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프리카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아주 대이동을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10월이죠. 10월달, 11월달에도 동물들이 이제 대이동을 하는데 마사이 라마에서 세렝게티로 갑니다. 왜냐하면 물을 따라가는 거죠. 물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물의 냄새를 맡아서 갑니다. 물이 있어야 풀이 자라고 그래야 동물도 새 풀을 먹고 또 물이 있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동물들은 물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물, 생수의 강을 따라가야 됩니다. 생수의 강, 바로 이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오늘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양희은 씨의 노래 중에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라는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이 노래를 좋아해서 가끔 듣습니다. 아,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도무지 알 수 없는 한 가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사랑하는 거 힘든 일이죠. 어찌 보면 사람이 살면서 한 명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황선미 씨가 쓴 마당을 나온 암탉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어, 어린 병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리다는 건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야.
근데 너도 이제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를 배웠는데 같은 족속이라도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닌데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저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어요. 네,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욥기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스탕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합니다. 멋있죠.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는 정말로 아내에게도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그는 다른 여자에게, 처녀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굉장히 남편으로서 좋은 성실한 그런 남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들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욥기서 1장 5절에 보면 아이들이 혹시 하나님께 대해서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은 것이 있을지 몰라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자식을 사랑하면 그랬을까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 존중해 줍니다. 욥기서 31장 3절에 보면 그는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럽니다. 어떻게 종이 쟁론할 수가 있겠어요? 주인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감히 주인하고 쟁론할 수도 있었고요. 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욥은 자신의 힘으로 제압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의 삶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삶의 모습들이 예, 경험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분명히 사랑해요. 그죠? 우리도 그걸 압니다. 사탄도 알아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어떤 어려움, 어떤 삶을 경험합니까? 첫째로 자녀를 잃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잃는다. 어, 부모가 죽으면 몰라도 자식이 죽는다. 부모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입니다. 음, 여러분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그런 분들에게 더 크게, 더 깊게 위로로, 더 사랑으로 어, 터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아마 어, 자식을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낸 그 분들에 대한 이해를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죠. 욥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자, 버림받아도 재산만 있다면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겠죠. 재산도 다 잃습니다. 건강하다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건강도 잃습니다. 건강을 잃어도 마음이라도 건강하면 마음이라도 좋으면 강하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는 그 마음마저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마저도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이 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낙담하고 마치 요나의가
바다 깊숙이 들어가서 미역줄기가 그의 목을 감아서 숨도 쉴 수 없을 것 같은 힘든 시간들, 그런 힘든 시간들을 요번 보내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인데 잘 안 되는 거, 그 보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는 좋은 분들, 착한 분들 스스로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하지 않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지?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시편 37편이나 시편 73편 말씀에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악인이 잘 되지? 왜 악인이 아프지도 않지? 왜 악인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지? 이렇게 하면서 다윗은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어, 괴로워해요. 속상해요. 73편에도 보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아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들이 너무 악한데 잘 되는 걸 보니까 내가 미끄러져서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고난이 있는데 왜 그들은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없죠? 라고 5절에 이렇게 묻고 4절에도 보면 왜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죽죠? 이렇게 묻습니다. 심지어는 마음도 평안한 것 같고 재물은 더욱 늘어나는 것 같아서 괴롭다고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그것을 보는 게 괴롭고 또 어,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도 괴롭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는 제가 굳이 들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주위에서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볼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잘 되는 것만이 예,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때에 따라서는 착한 이들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일들, 또 악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혹은 이해한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입니다. 저는 욥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욥은 첫째로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예, 왜 나는 죄되어야 될까? 라는 생각은 혹시 여러분 안 해보셨습니까? 고난은 모든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셨나? 죽었나? 왜 착한 자들이 고난을 당하지? 여러분들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선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는 이유, 악한 자들이 여전히 잘 되는 것을 보는 이유는 이 땅이 아직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육적으로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언제 그것을 깨닫는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 말합니다. 예배 드릴 때 깨달았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과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나마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자연에 있는 나무들, 꽃들을 보십시오. 저는 운전을 하다가 보면 꽃들이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빨리 달리는 그 도로, 그 가장자리에서도 때에 따라서는 도로에서도 꽃들이, 풀들이 자라는 것을 봅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힘드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민자의 삶, 쉽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을 아는 것, 아는 자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는 것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한 자가 좋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 악한 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번영을 누리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사랑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이 땅에 예, 죄가 들어왔죠. 그러면 그 선악과를 아담만 먹을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선악과는 뭡니까? 제가 이해하는 선악과는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옳고 내 판단이 옳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악과를 뱉어야 돼요. 손에 들고 있는 선악과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진정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욥은 42장 5절에 내가 귀로 들었었는데 귀로 듣는 게 듣는다는 거죠. listen 한다는 거예요. 히어링을 한다는 게 아니고 listen 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병원에 갔는데 소리를 나게 하면서 소리 나는 곳에 손을 들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기도 하고 소리 들릴 때 왼쪽에 소리가 들리면 왼손을 들기도 해요. 히어링입니다. 리슨이 아니에요. 리슨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듣고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히어링하느냐 아니면 리슨하느냐 듣고 반응하느냐 깨닫느냐 다르죠. 깨닫는 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을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권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고백하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아, 현재의 고난 결코 넉넉하지 않습니다. 짧지 않습니다. 큽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경험하는 고통이 가장 커요. 고통은 절대로 객관화될 수 없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은 나한테 있어서는 가장 큰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 비교해서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통마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 그 영광과 비교해 보면 비교할 수 없다 말합니다.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뜻이 그 어느 것보다 우선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오늘 나눠봤습니다.